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허무하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둠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성령 충만할 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과 절망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를 진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분별의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어둠의 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새벽을 깨우고 또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어제부터 이제 보는데요. 애가서 총 5장을 한 2주 정도 저희가 묵상을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하셔서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애가서는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가서가 기쁨의 사랑의 노래라면 애가서는 성경의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 애가서를 묵상하게 하시는가?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제 계시록이죠.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200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대에 과도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편향적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시간이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왔죠. 18개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략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참 공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산 위에 세워놓은 성읍이기 때문에 거의 약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성읍 전체를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기 전에 이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계속하니까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언한 대로 무너지게 됐고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따라오면 우리가 너를 후대하겠다. 그러나 너가 원하면 여기 남아 있어도 된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는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남아서 그 함락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이 에가서입니다. 자, 1장 첫 부분이 지나서 어떻게 그 아름답던 성이 무너지게 됐는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가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죠. 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 허망함을 느끼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어제 주일 본문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이 행인들이 남녀 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간에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한 것은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다 점령당하고 함락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고통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예루살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고통은 당신들의 고통이기도 한 것이다. 시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끌어안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때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의 때 모두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근데 사회가 이제 물질 만능 성공 제일주의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갑을 관계가 강화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청년 세대, 어린 자녀 세대가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성공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시간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의 행복 지수가 거의 바닥이고 자살률은 1등이고 술 소비량, 이 알코올 중독도 1등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위태로운 사회죠. 근데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고 물질을 지향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이게 사회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패턴을 계속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전 묵상하면서 이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게 패설바이 행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인 약자가 있으면 은혜를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너지고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자신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제 불이 붙어서 불길 가운데 전소되고 무너지게 됐는데 자신의 골수에도 불이 붙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셔서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그물에 사로잡힌 자처럼 되었다. 나로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 개개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뭐 좌파 우파 나눠져서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 뭐 집안에서도 요즘은 싸우는데 그렇게 나눠져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속적인 타락이 누적되면 이것은 뭐 일반사에서도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대단한 기상을 가지고 또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시작이 돼서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이 부패와 타락이 쌓이면 나라가 결국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도 세속적인 이 타락이 누적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라고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개인적인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평생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시대를 보며 통곡하며 눈물로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12, 13, 14절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그리고 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또 리비아, 뭐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그 지역입니다. 리비아, 에티오피아 5개의 왕국이 연합을 했는데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알렉산더에 비견되는 엄청난 정복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넘기신 거죠. 그들은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네, 나의 모든 그 많던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 성회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회를 모아서 청년들을 부수셨다. 용사들, 청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인생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들의 인생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뭐 1516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세대, 청년 세대가 꿈을 꾸고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인생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 전체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1516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린 세대와 또 청년 세대가 소망을 갖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현실의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는 그런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 15절을 청년들을 이야기했으면 16절은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요즘 같으면 뭐 집집마다 하나 낳아서 정성껏 애지중지 그 하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전쟁이 나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나면 정말 많은 고아들이 속출하게 되고 거리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갈수록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늘 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이들 우는 소리가 반가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저 애기 엄마 왜 우는데 계속 저렇게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밤을 새며 아이를 달래다가 와서 어떻게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 드려라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애가 여러분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를 반갑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뭐 그대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성읍이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성읍으로 사모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경쟁자들, 야곱의 대적들이 경쟁자들이 다 야곱의 대적들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하고 또 동조할 뿐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뭐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절을 읽는데 진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뭐 누가 죽고 무슨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전세 사기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정말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는 이 시대에 일조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 시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처럼 구경만 하고 뉴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거라사 광인도 그렇고요. 갈수록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연입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도태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을 거의 추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부산의 20대 여성이 계획적인 살인을 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였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지금 마약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반인륜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한테 성공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다윗같이 예배하며 살고 에스더같이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키우세요. 성공하는 인생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밝은 측면이 있지만 너무나 반대급부가 세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태로운 겁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뭐 나라 찬양하는 유튜버들이 많아갖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뉴스를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만드시는 소외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한 사람의 인생을 격려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사람의 그 탄식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어둠의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 세대를 더 돌봐주지 않느냐, 그런 세대 이기주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투자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얻고 인생의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공지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기도자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수 있게